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분명한 것은 회복은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회복일까? 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성전입니다. 믿음에 대한 회복, 가장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내 생각,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교회에, 왜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대개의 경우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면 물음을 던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회복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와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요,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의 자손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또 스가랴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우리는 학계를 보았어요. 학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죠? 네, 명절입니다. 명절 맞습니다. 또 까먹으신 분들도 까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다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뭐죠? 바로 여호와가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학계는요, 명절 때 아마 태어났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학계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와 학계가 동시대의 예언자예요.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는 학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학계는 구체적인 성전 건축과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스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느냐? 바로 성전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역사에 대해서 이것 부분은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솔로몬 왕,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죠. 남북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어느 나라에서 멸망하죠? 아시리아. 역사학적으로 세계사 쪽에서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요,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했고요, 성전마저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 비싼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결과 이스라엘은 황폐가 된 거죠. 예루살렘 신앙,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죄의 결과는 포로기로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한 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분명히 70년 후에 돌아오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기구도 갖고 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했고요,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너희들 바벨론에게 빼앗긴 것들, 성전 기구들 다 가지고 가도 좋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서, 야, 우리가 빨리 성전 재건해야 되겠다. 빨리 우리가 예루살렘 성 고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3일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와요.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내 집도 없는데?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은 늦어집니다. 아니, 멈춰버리죠. 몇 년 동안요? 15년을 멈춰 서게 됩니다. 그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전 재건만 시작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것이겠죠. 그러나 스가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만의 완성이 그의 선포한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면 성전 그 자체를 오실 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요? 교회 멋있게 지으려고? 성전 멋있게 지으려고?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원하는데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만드셨고 창조하셨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야 했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었어요. 또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씻김받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보니 이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없어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 관계 회복의 고리가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고리가 어디예요?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목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선포하는 게 뭐냐면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보내신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절기들이 회복되었는데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에 지냈어요.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들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복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하루 드렸으니까 나머지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삶 365일,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 내 일주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한 청지기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물 드릴 때 11조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월급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10분의 9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분의 9를 누구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10분의 9를 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키를 원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서를 보십시오.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용두삼이라고 했나요? 멋있게 시작했지만 스탑되고 말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려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왜 진노했을까요? 너희들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왜 멈춰섰느냐?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을 왜 재건해야 되는 의미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스가랴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당연하게 따라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그 재건된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들 멈춰서 있는데 멈춰서지 말고 너희들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3절을 말씀하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동안 유대인 조상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선포되어졌는데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무서운 저주를 끊어버리려면 지금 내가 너희 자신들이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는 가장 구심점의 목적이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성전으로 너희들이 연결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감당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름이 유명해지던, 물질을 많이 벌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아가자, 돌아간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일까요? 모든 기준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성전 중심으로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 이 시대는 교회니까요. 저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요,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그 시대에 많은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 딱 교회 와서 놀고, 또 교회 와서 또 같이 어울리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때 보면 저희 친구들 중에도 보면 동창들 중에 목사들이 많아요. 또한 교회 사모된 친구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직분들 받은 친구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때만큼 지금의 신앙의 열정들이 많이 식어졌어요. 교회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적어져가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가르칠 교사가 없고요, 가르칠 전도사들이 없어요. 신학교마다 다 미달이래요. 감리교회 3개 학교가 있는데도 3개 학교 모두가 다 미달이에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저희 때만 해도 보통 10대1, 적으면 5대1, 7대1 정도 됐어요. 전기 후기, 그 다음은 후기 떨어지면 그 다음은 전문대 갈 수밖에 없는, 저희 때 학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수시가 있고 수능도 있지만, 그때 많은 신학생들과 그때 많은 목회자들 배출했기에 교회들이 지금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걱정해요. 1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는 고등학생만 돼도요, 여름성경학교든 교회학교 보조교사를 했어요. 대학생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결단하셔야 돼요. 2024년도를 뛰어넘어서 2025년도에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사명자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무엇이든 반주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상하게 뭐든지 일꾼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요즘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던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오늘 스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오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와 한번 연결시키기를 원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한번 연결시키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유대인 조상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글픈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저기 하면 포기해버려요. 우리도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내려놓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요, 광야와 홍해와 어려움을 만나게 했을까요? 과거의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년이 흘러버려요. 인원도 부족하다고, 돈도 부족하고, 자재도 부족하다고, 미약하게 적이 없는 유대인들이라 가만히 두어도 어려운데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두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바벨론에 있을걸.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형편 아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봐야 좋아지는 것 없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다 식어버리고 꿈과 기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제 살 길로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니? 너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었니? 하박국의 말씀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빈 백합화나 풀도 보아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걱정한들 나아지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도움의 손길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무엇 하라는 겁니까? 시련 당했을 때 지혜로운 자라면, 똑똑한 사람이면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전 건축하는데 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 이겨나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찾아야죠. 그런데 먹고 살 길을 찾아요. 자기의 길.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져서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칭찬듣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분명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아직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걷지 않고요,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몸과 함께 마음도 하나님께 돌아오셨나요? 뜻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나왔다고 해서 전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몸과 함께 마음도 뜻도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삶이 어느 날 회심하고 방향이 휙 바뀌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뭘까요? 예배자로서, 헌신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가 나의 영적인 공급처임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명을 실천하는 곳이지 세상에서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내 가운데 들려지느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친밀하면 뭐예요? 자주 보고 싶어야죠. 자주 만나야죠. 교회 자주 나오야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기뻐해야죠. 여러분 봉사하는 거 기뻐해야죠. 교회 청소하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요. 주방 봉사하는 거든 모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든 하나님께 뭐 교사든 성가대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일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반주하든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점차 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점차 내가 걷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이 되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나의 후손들에게 내려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주님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널 때에도, 광야를 걸으며 더울 때에도, 지칠 때에도, 추울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도, 마실 물이 다 떨어져 갈증에 시달릴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이 시대가 6.25 전쟁을 겪고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와줬어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 북한도 도와주죠. 또한 국회의원이 됐지만 인요한 박사가 예년에는 이 유진벨 재단에서 북한의 결핵약도 도와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적군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붙잡아 하루 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승을 하였습니다.
삼손, 기드온 등 많은 사사들이 외적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뒤에 말 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교회 중요합니다. 하나로 중앙교회 여러분들 목사 혼자 끌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릴 때도 그 여러 신실한 왕들이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인가 그들을 떠났어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니 일이 터지고 절이 시달리고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 부러워하고 이방 민족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강성해지고 회복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나아가야 돼요. 그 매개체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라. 오늘 우리가 죄로 밖에 죽을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복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계속해서 재건해 나가서 성전이 완공되어지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15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시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호와께 나오는 자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몸부림치고 머리 싸매도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가장 위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고민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경제적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해결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예배 신앙, 성전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다른 일들은 모두 다 성전 재건 다음으로 미루어 놓아야 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던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약속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처음 오신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으로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백성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스가랴가 약속합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요.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이 편하게 살게 한 왕도 있고요. 유난히 싸움을 잘해서 국토를 넓힌 왕도 있습니다. 학문을 발달시킨 왕도 있고요. 건축이나 예술을 발달시킨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가랴가 이제 오신다고 한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치고 힘든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절망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 오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고 겸손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과연 그분은 겸손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셔야 돼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권력 부러워하지 마세요. 북의 핵무기 만든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중국이 군사 강국이 된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 전쟁 벌인다고,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 무기를 없애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그때까지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도 또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나의 잘못된 것들이 바로 서길 원해요. 그런데 회복과 용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 신앙이 말씀드렸잖아요. 12선지서의 말씀을 좀 끝나고 나면 신앙이 좀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52주 기도학교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기도가 좀 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서로 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뭐 봉사하는 자리에 나 없어도 되겠지. 헌신하는 자리에 나 없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게 헌신이에요. 우리 사람 많이 나 시간 없어. 바빠. 바쁘게 살아가게 만들죠. 그러나 바쁜 가운데도 헌신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 생각, 내 판단, 우리가 앞서요. 그러다 보니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돌아와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죄악과 사망 권세 있는 곳에 평강의 왕이 오셔서, 평화의 왕이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 회복의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평화의 왕이 오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다른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주님은 공의로우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담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은 군림하시고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그치게 하는 이 땅의 참 평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지금 여기부터 받아 누리는,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누림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